어린 아이들을 대항과 같이 하노라. 답으로도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신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이라 나는 아볼로라고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라니.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도 이제 신나게 은혜를 받아봅시다. 이제 오전에 했던 말씀과도 연관이 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연관이 있어요. 다 연관이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도 이제 항상 얘기하지만 이 고린도서를 하게 된 것은 고린도 교회가 형편이 어땠나 그것을 이제 두고 그런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를 이 바울이 이제 말씀을 가지고 전하고 또 그 고린도 교회를 바로 세우고 바로 가르치고 바로 때로는 채찍을 가면서 이 고린도 교회를 바른 길로 인도를 하는데 왜 그랬냐? 그들은 다 받고 믿고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그들이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타락해서 교만해서 그들이 그냥 못 쓰게 됐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다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이제 바울이 말을 하는데 그 바울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적에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두 가지 분류가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분류가. 그것이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육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신앙은 영적으로 하는 거지 영적으로 하는 거지 육적으로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을 했는데 이제 잘 분별해야 돼요. 이 말을. 영적으로 하는 거니까 이만 육은 그냥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또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영적으로 태어나고 영적인 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영적인 관계가 맺어지고 영적인 관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으로 하신 말씀이라 그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고린도 교인들이 그걸 다 했단 말이에요. 다 했는데 중간에서 성령도 받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살았고 했는데 그들이 중간에서 교만해져 가지고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기 시작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병들었죠. 그러니까 그런 성도들이 자기들이 병들었는지도 모르고 자기들이 잘못하는지도 모르고 자기들이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인들은. 그러니까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하는 얘기가 우리 신앙생활에는 영적인 사람이 있고 육적인 사람이 있어. 근데 우리가 믿는다 하지만 너희들이 자칫 잘못하면 육적인 생활로만 해. 육적인 성도로 살아. 근데 우리 신앙생활은 이 영적으로 살아야 돼. 영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영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영적으로 사는 것은 오직 그 중심이 하나님이어야 돼. 그 선두가 하나님이어야 되고 그 구주가 하나님이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한 거죠. 우리가 그것이 있어요. 이 육적인 삶과 영적인 삶을 보면 또 다른 모습으로 보면 이게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말씀 속에서 뭐를 비유로 많이 쓰셨냐면 그 양치기를 갖고 많이 썼어요. 양을 먹이는 목동을 갖고 많이 사용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택한 그 사람들이 보면 다 목동이에요. 다윗이 목동이죠. 모세가 목동 노릇했죠. 모세는 왕자로 커가지고 목동 노릇했잖아요. 가서 그 미디안 거기 가서요. 목동 노릇했죠. 야곱이 목동 노릇했죠. 이삭이 목동이었죠. 다 아브라함이 목자였죠. 다 그랬어요. 그걸 했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자. 예수 말씀하시기를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의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러니까 바울은 뭐라고 그려냈느냐면 시편 23편에서 뭐라고 그려냈냐면 하나님은 예수님은 나의 목자. 그러니까 나는 그의 양. 나는 양이다. 그러면 예수님은 나의 목자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면 자 다윗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단 말이야. 양.
양에게 양이 저 구덩이에 가서 지가 지 맘대로 살려고 하다 저 구덩이에 빠졌어. 저 낭떠러지 구덩이에 빠졌잖아. 그런 그림 가끔씩 보시잖아. 그러니까 그냥 목자가 그냥 그 낭떠러지까지 내려가려니까 얼마나 힘들어. 그 낭떠러지 내려간 게 뭐예요? 이 세상에 낮고 천한 곳에 이곳까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얘기해. 이 낭떠러지에 처박힌 우리를 구하려고 이 낮고 천한 이 땅까지 오신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가지고 거기까지 그냥 목숨을 걸고 내려가서 거기까지 그 목숨을 다 아깝다 하지 않고 다 목숨을 버리고 내려가서 그 양을 구원해서 오잖아. 그제 어깨에 메고 오시잖아. 그래서 가서 구원해놨네. 그랬더니 이놈의 양이 있잖아. 커가지고 이제 그 고비를 넘겼잖아. 이놈의 양이 커가지고 지 잘났대. 지가 잘났다는 거야. 지가 잘나서 예수님이 저를 구원해 주셨대. 그래가지고 지 잘난 척을 어찌나 해제끼는지, 양들한테 어찌나 자꾸 못되게 구는지, 얼마나 양이 교만해가지고 지가 잘났다고 해제끼는지. 아무리 지가 잘났다고 해봤자 양은 양이요. 그죠? 양은 양이지 절대적으로 자기를 구원해준 목자가 될 수가 없는 거야. 그죠? 그걸 보란 말이야. 아무리 뭐라고 날고 겨도 목자는 오직 예수님. 그러니까 절대 양이 목자가 될 수 없는 거지. 그죠? 양이 목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에? 그러니까 우리가 개미 속으로 가서 개미 한 놈을 갖다 구원을 해줬어. 그랬다고 그 개미가 아무리 교만해서 난리를 쳐도 그 개미가 저를 구원해준 그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랑 똑같아.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밖에 안 계신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야. 우리가 누구를 갖다가 대신 어떤 교주를, 어떤 사이비 교주를, 어떤 이단 교주를 믿는 게 아니요. 어떤 이단 교주라고 교만될 것도 없어. 지도 똑같이 주님이 아니면 구원 못 받아요, 여러분. 그거를 가지고 있으면, 그 바른 지식을 갖고 있으면 절대 교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교만 떨 수가 없던 존재다. 그것이 바로 또 뭐다? 영적으로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사는 거. 여기서 육적으로 살았다는 건 뭐예요? 그 양이 양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 양이 양들한테 잘난 척하고 양으로서만 살았다는 거야. 그 구원받은 그 목자의 구원받은 그 삶을 살지 않고 그냥 양으로서야 그 교만 떨고 살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 아무리 교만을 떨고 살아도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 구원 못 받아요. 그렇잖아. 아멘. 지가 아무리 교만을 떨어도 소용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영적인 교인과 육적인 교인이 있다. 근데 그것을 뭘로 아느냐 이거예요. 뭘로 아느냐.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그 교만을 떨고 그 교만 때문에 분쟁을 하고 말이요. 죄를 마음대로 짓고 그리고 배려하지 않고 맨날 쌈박붙질하고 맨날 그 다툼이 일어나는 그 고린도 교회를 가리켜서 그 교인들 보고 뭐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니들 육신적인 교인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듣기 싫었겠어요. 니들 육신적인 교인이야. 니들이 바로 육신적인 그 교만한 육신적인 교인이야. 니들 영적으로 교인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을 뭐라고 하느냐면 그게 뭘로 표현하냐면 3장 1절에서 보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러니까 내가 영적으로 너희들이 정말 성숙한 영적인 신령한 교인들, 신령한 교인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신령한 교인이요. 그래서 신령한 성도들을 대함과 같이 할 수가 없어서 니들을 뭐하는 사람? 인간적으로 대하겠어. 내가 너희들을 지금부터 인간적으로 완전히 인간적으로 대하겠어 이런 얘기야. 왜? 너희들은 영적으로 아무것도 몰라. 영적으로는 니들은 깨어난 것도 아니고 살아난 것도 아니고 영적으로 아무것도 몰라 지금. 그러니까 너희들을 내가 육적으로 대함 같이 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신령한 자들과 대함 같이 할 수가 없다.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 같이 이제 막 태어난 그 철딱선이 없는 아무것도 모르는 그렇게 성도로 대하기는 대한다 쳐도 아무것도 모르는 진짜 물불 가리지 않는 아무 철딱선이 없는 그런 아이로 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2절에 가보면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그러니까 너희들한테 젖으로 그 어린아이들을 대하려면 어떻게? 젖을 먹인 것 같이 말을 해야 돼. 그러니까 밥을 먹인 것 같이 말하면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좀 수준 있는 말을 해도 못 알아듣고 영적으로 좀 수준 있는 말, 깊이 있는 말을 해도 못 알아듣고 영적으로 풀어줘도 못 알아들어. 그러면 얼마나 답답하겠어 설교하는데?
여러분 영적으로 수준을 같이 합시다. 수준을 같이 하자고요.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깨달아들여야 재미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목사님이 아무리 설교를 해도 못 알아들으면 재미가 없어요. 우리 새벽에는 얼마나 설교가 얼마나 수준이 있는지 몰라. 여러분 새벽에 좀 나와봐. 새벽에 나와서 성경 공부 1시간씩 해봐. 얼마나 재밌나. 큐티를 한다 생각하고 성경 공부한다 생각하고 나와봐봐. 장로님 재미있어요 없어요? 장로님 재미있어요 없어요? 재밌어요. 재밌어요? 진짜 확실해요? 그럼 알아들었네. 이렇게 수준이 없으면 못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새벽 예배 때 스가랴서를 하는데요. 스가랴서에는 예를 들어서 쓰신 말씀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막 성경을 막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막 창세기 갔다 신명기 갔다 저 여호수아 갔다 막 그래요. 그래서 역대하 갔다 막 저기 갔다 막 바벨론으로 갔다 막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성경에 대해서 박시기하지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막 그걸 다 풀어주거든요.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막 풀어주는데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배우게 되거든요. 새벽 시간에요. 1시간씩 딱 해. 근데 하여튼 간에 이렇게 영적으로 말해 영적으로 알아듣는데 이걸 그 영적으로 성장을 안 했어. 아무것도 몰라. 그래서 바울이 니들한테는 내가 어린아이한테 말하듯이 말하겠어. 응? 니들한테 그 어른한테 밥을 주듯이 거친 음식을 주면 못 알아들어. 그래서 얘기를 안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감당 니들이 못한다. 그러면서 3절에 보면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그 어린아이 같은 게 뭐다? 아직도 육신에서 영적으로 아직도 확실하게 넘어오지 못했다. 저 엊그저께 저 부여를 신방 갔거든요. 그런 얘기 안 했는데 부여를 신방 갔는데 이제 할머니가 꿈을 꿨대야. 그러면서 꿈을 꿨던데 계란 꿈을 꿨대. 계란 꿈. 근데 계란 꿈을 딱 들었는데 여러분 그게 뭘 얘기할까? 그 계란을 갖다 얘기를 하더라고. 꿈을 꿨는데 그 계란이 뭐라 하더래. 그러면서 계란 꿈을 꿨다 캐는데 그 계란을 갖다 제가 풀어드렸거든. 근데 그 계란이 뭘까요? 우리가 부활절 되면 뭐예요? 계란 삶잖아요. 계란 갖다 나눠주잖아요. 그래서 계란은 왜 그래요? 부활절 때 왜 계란을 다뤄요? 뭐 때문에? 부활을 나타내려고 그래. 부활을 나타내려고. 그러니까 계란이 부활하면 뭐가 돼? 병아리가 되죠? 네. 그러면 병아리가 되기 전에 계란은 뭐야? 계란이 재밌다니까 이런 얘기하면. 자, 병아리로 부활하기 전에는 계란이요. 그 계란 안에 생명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분명히 있죠. 근데 아직 계란이요. 그야말로 계란. 그 안에 생명체가 있는 것 같지 않은 계란이란 말이야. 그런데 그게 부활하면 한 마리의 병아리가 탄생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 부활,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태어나는 것,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을 부활에다 표현한 거예요. 부활신앙이 들어오면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계란을 표현한 거거든요. 이 할머니가 계란 꿈을 꾼 거야. 예? 계란을 봤대. 큰 계란 작은 계란 봤다는 거야. 근데 그게 자기 아들 가족이라 하더래. 여러분 그 얘기가 뭔 줄 알아? 자기 아들을 놓고 기도하고 있거든 할머니가. 예? 내 아들 며느리 내 손잡이에서 기도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거야. 뭐라고? 네 아들네 집이 지금 뭐다? 계란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을 거다. 비전도 주시고 또한 기도하니까 기도하게 하시고 앞으로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시는 거거든. 그렇지만 아직 뭐했다? 아직 부활신앙으로 거듭나지는 못했다. 아직 부활신앙으로 확실하게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니다. 다 가족이 뭐다? 계란이다. 이걸 보여줘. 그 현재 상태를 보여주신 거야. 영적으로 아직 계란이야. 그러나 그 예수님의 생명을 지금 잉태하고 있어. 잉태하는 중이야. 근데 그것이 이제 완전히 부활신앙으로 이제 계란이 병아리가 나오려면 이제 시간이 좀 걸리잖아. 그죠? 부활해야 되잖아. 그걸 보여주신 거지. 그러니까 뭐 해라? 기도해라. 믿음으로 계속 기도해라. 내가 네 자녀들 구원해 주마. 그 부활신앙이 들어가면 이제 그들도 주님 앞에 돌아온다. 하나님 자녀로 돌아온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 꿈이. 그러니까 참 좋은 꿈이죠. 그게 자꾸 기도하니까 내 구원해 주겠다는 비전도 담아주시고, 그렇지만 아직은 부활신앙은까지는 못 갔고 신앙이 믿음이 그 정도는 없고 이제 아직 계란 속에 있는 상태다. 이렇게 앞을 보여주신 거잖아요.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을. 그러니까 참 좋은 적이거든요. 그것처럼 여기서 보면 이 고린도 교인들도 그거거든요. 고린도 교인들도 이렇게 그런 신앙으로 이렇게 했으면 그런 신앙으로 자라야 되는데요. 오히려 거꾸로 가는 거예요. 거꾸로. 그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물었잖아요. 그죠? 네가 거듭남이라는 걸 아느냐? 네가 거듭나야 돼. 사람은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도 못 가. 하나님도 못 봐.
그 거듭나야 돼. 그러니까 니고데모 그래 깜짝 놀랐어요. 유대인의 선생이래요. 그가 가르친대요.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이래. 근데 그가 깜짝 놀래가지고 예수님 어떻게 사람이 거듭날 수 있어요?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갔다 다시 나옵니까? 막 이렇게 말해요. 얼마나 지금 말하면 얼마나 무식한 거야.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다시 어떻게 나와. 그런데 막 그 소리를 막 한 거야. 니고데모가 막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그런 게 아니야. 우리는 뭘로 날 수 있대요? 뭘로 다시 태어난대요? 물과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댔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죄사함과 그 물로 씻은 같이 예수님의 죄사함과 성령을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입어가지고 다시 태어나는 영적인 존재로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성령님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영적인 사람으로 다시 못 태어나요. 아멘. 그죠? 그래서 그렇게 태어남을 얘기했잖아. 그래서 너는 유대인의 선생이 돼서 그것도 모르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존재로 태어났어. 예수님을 믿고. 그러면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돼? 자라야지. 맨날 어린아이로 있으면 소화를 못 시켜. 뭐가 뭔지도 몰라. 그럼 뭘로 자라? 우리는 뭘로 자랍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라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안 먹으니까 안 자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먹고 있어요? 얼마나 먹었습니까? 지난주에 얼마나 먹었어? 하나님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먹고 또 들으면서 먹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먹는 거예요. 계속 또 그 삶을 살면서 먹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봐서 또 먹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우리 영혼이 자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 너희들의 삶을 보니까 완전히 거듭나서 완전히 성숙한 상태가 아니야. 아직도 육신에 묻혀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이 모습이거든요. 내가 예수님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을 게 난 천국 갈 거라고 하지만 대부분이 지금 요 고린도 교인들 요 상태에 머물러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지금 요 상태.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 여기 머물러 있다고요. 여기서 완전히 성숙하게 영적으로 성숙하게 더 이상 성장을 못하고 있다고요. 그것은 내가 영적인 생활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게을러서도 문제가 있고 내가 거기에 뭔가 마음을 두지 않고 다른 내 시간을 자꾸 투자를 하고 자꾸 하나님 앞에는 등한시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하여튼 그래요. 근데 이제 고린도 교인들을 보면서 바울은 니들이 뭐를 보니까 육신에 속한 자다라고 했느냐면 너희들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한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니들이 육신의 사람들처럼 살아. 니들이 육신의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를 따라하면 안 되는데 그걸 따라해. 그러면 그 사람은 육신의 교인이라는 거예요. 육신적인 교인. 그러니까 육신의 사람들이 사는 게 좋아 보이는 모습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나쁜 모습도 다 따라해. 그 나쁜 모습을 따라하면 안 되는 모습을 따라하는 거예요. 이걸 따라하면 육신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뭐가 있대요? 지금 분쟁, 시기 질투하고 분쟁한대요. 그걸 보니까 너희들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했어. 그 고린도 교인들이 엄청 분쟁했다고 했잖아요. 엄청 싸웠다고. 배려도 안 했어요. 뭐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싸우고 지 잘났다 하고 지가 최고라고 하고 지께 진짜라고 하고 이러고 싸우는 거예요. 맨날. 그 고린도 교인들이 그러고 싸우는데 그 모습을 바울이 보고 하는 얘기가 너희들은 육신적인 교인이지 너희들은 영적인 교인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영적인 교인은 어떤 사람이 영적인 교인이라고? 성령의 사람이 영적인 교인이라고. 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제사함을 받고 성령의 하나님의 영이 오셔가지고 다시 영적인 존재로 태어나는 거.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전에 봤잖아요. 성령의 충만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지금 이 뒤에 나가면은요 뭐가 나오냐면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나와요. 그래서 아볼로도 나오고 게바도 나오고 뭐 바울도 나오고 다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 패거리를 이렇게 했거든요. 패당을 다 갈라놨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전에 봤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뭐 부족함이 있어. 그런데도 보면
다 벗어놓고 육신을 입고 내려오셨기 때문에, 육신을 입으려고 내려오셨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뭐가 필요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게 필요해.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입는 그 절차에 충만함을 입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본보기가 된다고요. 완전 모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입고 어떻게? 시험도 받으셔요. 마귀한테 시험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역을 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나가 사역을 해요. 여러분, 그 자체를 성령을 빠지면 못해요. 그 예수님의 모델로 놨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일지라도 지금 예수님은 뭐를 하러 왔어요? 그냥 순전히 우리 사람하고 똑같이 태어났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예수님도 성령을 입지 않으면, 성령을 빼면 그 예수님도 육신의 사람이야. 오직 그 육신의 사람으로선 우리가 아무것도 못한다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못 이룬다는 걸 말해주고 있다고요. 그 말씀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왜 입어야 되느냐, 왜 우리는 성령 충만하라고 기도를 그렇게 말씀을 하셨냐 하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절대로 영적인 교인으로서 승리할 수도 없고 해낼 수도 없고 이겨낼 수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도 없어요. 그런 존재거든. 그래서 성령의 충만은 아주 중요해요. 성령의 충만해야지. 성령의 충만하다는 건 또 무슨 뜻이냐면 또 이런 뜻이 있어요. 성령의 충만하다는 것은 내 힘보다, 육신의 힘보다, 지금 아까 그랬잖아, 육신의 교인과 영적인 교인이 있다 했잖아. 영적인 교인은 성령의 사람이라고. 그러면 왜 성령이 충만하라 했냐면요, 육신의 힘보다 성령의 힘이 더 세야 돼. 그러니까 육신의 힘보다 내 영적으로, 나의 삶에 내 영적으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힘이 더 세야 돼. 그래서 내 육적인 그 의지가, 육신적인 의지에 끌려가지 않고 성령의 힘에 끌려가야 돼. 이게 바로 성령에 이끌려 사는 거야.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근데 내 육신의 삶에 육신이 더 충만해. 육신의 힘이 더 세. 그래가지고 영적으로 해야 되는데 영적인 힘이 약해가지고 내 힘에 끌려와. 내 육신의 힘에 끌려와. 그러면 나는 어디로 가겠어? 육신의 삶으로 가지. 육신에 하고 싶은 걸 하지. 그러면은 나는 성령 충만하지가 않은 거지. 나는 뭐가 충만해? 육신이 충만한 거야. 육신이 충만하다는 건 육신의 힘이 세다는 거야. 이렇게 그냥 쉽게 생각하면 돼. 육신이 충만하다는 건 육신의 힘이 세기 때문에 내 맘대로 살아. 내 기분대로 살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 근데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의 힘이 세가지고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살아. 성령의 이끌림 받고 산다고. 이게 틀려. 그 성령 충만을 왜 받아야 되느냐?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이요. 영적으로 살아야 돼. 그 성령의 힘이 세서 성령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성령이 하게 하시는 거야. 그래서 그대로 그냥 기도하러 가기 싫어 죽겠는데 기도하러 가는 거야. 끌려가는 거야. 근데 성령이 충만하면요, 하기 죽겠는데, 하기 싫어 죽겠는데가 아니야. 그냥 나도 좋아서 따라가. 그게 힘이 세지면 그래. 성령의 힘이 세지면 나도 좋아서 따라가. 응, 그게 좋아 따라가요. 저도 성령 충만 받았을 때 간혹 가다 제 얘기 하잖아. 아유, 그냥 어떡하면 맨날 가서 밤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난 교회에서 시켜서 한 것도 아니에요. 누가 하락해서 한 것도 아니고 시켜서 한 것도 아니야. 나 혼자 그러고 다녔어. 근데 언제 나도 이제 그전에는 막 외출 같은 걸 많이 했어요. 밤에. 난 지금 요즘에는 밤에 외출을 못 하겠어요. 근데 그 젊어서는요 외출을 많이 했잖아요. 뭐 모임 같은 것도 많고 막 이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밤에 이제 뭐 모임 있고 어디 갔다 오고 막 해서 갔다 오면요, 집에 들어오면 한 11시 이렇게 되잖아요. 보통 한 11시 되면 그때부터 뭐 해야 돼? 씻고 자야 되잖아. 근데 교회를 안 가면 안 될 것 같은 거야. 자꾸 이 속에서 막 치밀어 올라요. 막 자꾸 올라와요. 교회 가라 막 올라와. 여기서 막 교회 가라 너 가서 기도하고 와. 이게 막 여기서 막 나도 모르게 막 올라온다니까요. 그렇게 할 수 없이 간다니까요. 할 수 없이 가요. 그게 어떨 때는 이제 거의 나갔다 오면은 이제 온 상태로 가요. 그냥 온 상태로 가면은 이제 화장하고 이렇게 나갔다 오잖아요. 그러면 가가지고 기도하다가 붙들려가지고 나를 세운다니까요. 나를 세우니까 그 상태로 나를 세워요. 어떨 때는 가서 울고불고 기도야. 나도 몰라. 내가 울려고 우는 거 아니야. 한막 기도하면 막 울고불고 기도하면 여기 이제 뭐처럼 돼버려. 검은 물도 줄줄 나오고요. 막 이렇게 된다니까요. 허구한 날 그랬어요. 허구한 날. 콧물 눈물 나와가지고 막 여기 엉망진창되고 그랬다고요. 여러분, 그런 거를요, 그게 왜 그래요? 이제 내 예를 들어 얘기한 거야. 그게 왜 그래?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성령의 힘이 세서 그래요. 그러게 있어도 성령의 힘이 세가지고 자꾸 너 그래야 산다고, 너 그래야 이긴다고 빨리 교회가 기도하라는 거지.
그래서 교회 가서 기도를 했다가 한번 터뜨렸다 나오면 붙들려요. 한번 터뜨렸다 나오면 이거는 뭐 붙들리는 거예요. 못 일어나는 거예요.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기도하다 나면 새벽까지 그냥 기도해버려요. 그럼 새벽 기도 끝났으면 빨랑 가야 되잖아. 밤새도록 기도했으니까 빨랑 가야 되잖아. 근데 새벽 기도 끝나고 또 기도를 또 시작을 해. 이제 그냥 가기 뭐 하잖아. 또 앉아서 기도하면 또 붙들려. 또 붙들리면 어떻게? 다 갔어 사람들. 새벽 기도 끝나고 기도하다 다 갔어. 그러면은 최소한 7시 넘어야 와. 최소한 7시 넘어야. 7시 넘어갖고 들 때는 한 8시쯤 돼서 오기도 하고 또 그만큼 또 기도하는데 또 기도를 해. 그래 나중에 보면 하나도 없어요. 그럼 또 와. 이것을 수도 없이 저는 몇 년을 그렇게 살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성령에 붙들려. 저는 성령에 붙들려서 그 생활을 했고 성령에 붙들려서 그렇게 붙들린다면은 성령에 붙들려서 훈련을 받았고 성령에 붙들려서 그렇게 모든 걸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성령이 그렇게 막 여기서 막 충동질을 하세요. 하라고. 그 다른 사람하고 막 어떤 분쟁이 일어나요. 싸우는 일이 마음 상하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막 그냥 다 젖져놓고 싸워야 되잖아요. 근데요 성령을 받으니까요 완전히 그냥 싸움을 못하는 바보가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이 속에서 일어나는 게 뭔 줄 알아요? 막 어떨 때는 내 자아가 막 일어나요. 막 승질이 나 죽겠어요. 막 자아가 막 일어나는데 한편에서 성령이 뭘 하시는 줄 알아요? 성령의 마음이 올라와요. 근데 그 성령이 용서해라 용서해라 계속 올라와요. 그것도 계속 용서해라 용서해라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용서해라 용서해라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하면 너 창피해. 너 그렇게 하면 부끄러운 거야. 막 이런 게 와요. 그런 마음이 막 올라와요. 마음이 막 나도 모르게 막 올라와요. 그렇게 하면 부끄러운 거래요. 그렇게 하면 창피한 거래요. 그렇게 하면 안 된대요. 막 이러고 와요. 내 마음이 막 올라온다니까요. 그게 성령에 붙들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건 누가 시킨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 성령이 더 힘이 세갖고 성령이 자꾸 나를 주장하시는 거거든. 근데 저는 성령에 전적으로 붙들려서 훈련을 받았거든요. 막 응답받는 거 기도하는 거 뭐 근데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기도하면은 다 응답받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다 응답받았어요. 기도하는 거 쪽쪽 다 응답받았어요. 여러분 기도를 했는데도 응답을 못 받아? 기도를 그냥 뭐 해봤자 하니까 기도 안 해? 여러분 불행이요. 그거. 기도를 그냥 기도가 그냥 하고 싶어서 해야지 그게 복이요. 기도를 해도 그냥 응답도 안 받으니까 뭐하러 기도해? 이렇게 그거요 불행이요 불행. 네? 기도를 하고 좀 응답 좀 받아봐. 여러분 기도를 왜 할 생각을 못 하는가? 왜 기도를 해서 응답을 못 받는가? 왜 그러는가? 여러분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요즘에 아쉬움이 없잖아. 요즘에 뭐가 아쉬워? 뭐가 아쉬워서 기도를 해요? 기도 안 해도 살 수 있는데.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는 게 불행이라고. 불행. 기도 안 해도 살 수 있는 게 불행이요. 그게 복이 아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 다 놓쳐버리잖아. 다 놓쳐버리니까 불행이라고요. 여러분 그게 바로 육신의 삶이야. 그게 여러분 성경을 봐봐요. 성경을. 에?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어떻게 살았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육적인 교인이요 영적인 교인이요. 그게 육적인 교인이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육적인 교인이요. 그 육적인 교인은 어떻대요? 영적으로 뭐하대? 게으르디야. 영적으로 뭐하대? 악하디야. 왜 악하다 했을까? 왜 게으르다 했을까? 영적인 삶에 악한 거야. 영적인 삶에 게으른 거야. 영적인 삶에 악하다는 것은 사단을 따라가는 걸 악하다고 그래. 사단의 편에 선 걸 악하다고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지 욕심 채우고 지 육신적으로 편하려고 한 거야. 그래서 게으르다 한 거야. 안일하다 한 거지. 심지도 않고 거들라 하는 것처럼. 그런 게으름 어디 있어? 그 욕심이잖아. 그거 보고 악하다겠어요. 그거 누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육신적인 교인인 거예요. 성경에는 많이 나와요. 그런 모습들이. 응? 우리가 육신적인 교인으로 살 거냐 영적인 교인으로 살 거냐 이 얘기는 많이 나오거든요.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그 말씀에서도 이렇게 어떤 이들이 말하되 자 육신적인 어찌 육신에 속한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고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편당을 따져갖고 나는 누구에 소속됐어? 난 누구에게 소속됐어? 그러니까 이 말을 조금 더 변형시켜가지고 우리가 지금에 좀 대입을 해보면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100% 그런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아이고 우리 부흥교회 목사님 마음에 안 드네. 우리 부흥교회 목사님 말씀하는 게 맨날 걸려. 자꾸 사사건건 걸려. 그러니까 나 다른 교회 가야지.
나 다른 교 가서 다른 내 마음에 드는 목사님, 내가 딱 듣기 좋은 설교 해주시는 목사님한테 가야지.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집사님한테 잘 설교가 잘 알아들리고 그 설교가 다 자기한테 맞다고 생각을 한다고 해서 참 듣기 좋다고 해서 그 목사님 설교가 다 100% 옳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거 아니라니까. 그게 뭘 수도 있어? 그게 완전히 인간적인 소리일 수도 있어. 그게 완전히 내 인간적인 것을 충족시켜 줄 수 있다고요. 왜? 내 마음에 들게 하잖아. 하나님 마음에 들게 안 됐어 언제? 내 마음에 들게 하잖아. 내 마음에 딱 들잖아. 내가 듣기에, 내 귀에 듣기 좋잖아. 나한테 내가 듣기에 거스리는 게 없잖아 여러분. 다 기준이 어디 있어? 나한테 있잖아. 기준이 나한테 있지 하나님한테 있어? 기준이 하나님의 뜻이 그러냐고. 그 말씀의 뜻이 하나님이 그러시냐고. 그러면 어떻게? 내가 듣기 싫어도, 내가 좀 거슬려도 어떻게? 내가 맞춰야 되지. 내가 맞춰야지. 나를 꺾어야 되잖아. 왜 분교회 목사님이 말하는 게 나한테 거슬려? 그럼 하나님 앞에서 한번 비춰봐. 하나님의 뜻은 저 목사님 말씀이 맞나 한번 보란 말이야. 근데 하나님의 뜻에 맞네? 그럼 분교회 목사님 잘못된 거 아니에요. 예? 분별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무리 고운 소리를 해도 하나님의 앞에 비추니까 하나님 앞에 저건 아니에요. 그러면 그 목사님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알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육신적인 교인으로 우리가 교회를 찾아다닐 수 있어요. 육신적인 교인으로 내가 살기 위해서 어떤 목사님을 골라잡아 찾아다닐 수 있다는 얘기야. 여러분 교회는 많으니까. 에? 그렇게 찾아다녀서 결국 만난 목사님이 뭐야? 영적인 목사님이 아니요. 그 사람 육신의 목사님이라. 그래서 내가 육신적으로 내 입맛에 골라서 잡았더니 딱 맞는 거야 여러분. 그거 어떡할 거야? 그거 나중에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잘 분별해야 돼. 지금은 어느 때라고? 마지막 때라고. 아멘. 봐봐 어떻게 살겠나 봐봐. 지금 봐봐 지진 소식에 일본에서 지진이 난디야. 지금 남해안에서 지진이 뭐 1000몇 번이 뭐 연말 지진이 났디야. 그런데 지금 지진이 큰 지진이 뭐 11급 지진이 12급 지진이 터진다고 지금 그렇게 했는데 어제가 터지기로 한 약속된 날이야. 그게 원래 7월 5일 날 터진다 했다네 일본에서 그 만화가가. 근데 그래도 그게 막 놓을 수가 없대. 지금 다 비상 걸려 있어. 다 언론들도 거기 맞춰 있어 지금. 혹시나 터질까봐. 일본에서는 대피까지 시켰어요. 실제 대피시켰어요 몇천 명을. 자 그랬는데 이게 그 근방쯤에서 터질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막 놓을 수 없다 지금 이래. 실제적으로 터질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이야. 여러분 큰 지진의 소식이 지금 끊이지 않고 있죠. 거기다가 어때요? 방사능이 있잖아요. 샘물이 피가 돼서 못 먹으리라. 샘물이 피가 돼서 못 먹으리라 했는데 엊그저께 북한에서 저번에 얼마 전에 북한에서 뭐 핏물이 나왔다는데 그 빨간 물이 나왔는데 그게 북한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북한에서 나온 건지 중국에서 나온 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새빨간 물이 나왔더라고요 진짜. 그 막 완전히 빨간 물이. 근데 하여튼 그게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옛날에 일본에서 방사능 때문에 우리가 못 먹고 산다고 난리를 쳤는데 가짜 프레미였잖아. 거기는 다 걸러서 내보냈대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북한에서 지금 폐수 내버렸대잖아. 핵폐수. 그것도 뭐라고 했지? 방사능 뭐가 들어있다 했지? 우라늄? 우라늄이 들어있대잖아요. 방사능 우라늄. 근데 그거를 내보낸 지가 벌써 한참 됐대요. 엊그저께 내보낸 게 아니래요. 근데 우리는 남한에서는 아무도 모르고 앉았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인공위성 같은 데 다 찍히잖아요. 그 찍혀가지고 이제 그걸 터뜨린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터뜨려서 유튜브가 터뜨렸는데 그래도 본 방송들이 아무 소리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막 유튜버들이 너도나도 터뜨려버렸어요. 그러니까 본 방송에서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걸 조사를 들어갔는데요. 조사가 들어가 왜 가만히 있냐. 방송들 왜 가만히 있고 왜 가만히 있냐. 민주당 것들 왜 가만히 있냐. 조사해봐라 해갖고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했는지 어디서 했는지는 하기는 했는데 그 사람은 아무 문제 없다고 하고요. 민주당에서 어떻게 했는지 알아? 그쪽 편에 있는 사람들이 그 아무 문제 없다고 하고요. 세상에 그 강을 지웠대. 지도에서 강을 지웠대 여러분. 너무 어이없지 않아? 강을 지웠대. 그 강이 없는 걸로 여러분. 지도에서 강을 지웠대. 난 참 네이버 인터넷에서 강을 지웠대 지도에서. 그런다고 해결이 돼? 그런데 그 강줄기가 내려오면 서해바다로 내려간대요. 근데 서해바다로 내려가니까 이제 그게 좀 강화도 서해바다 쪽으로 내려간대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강화도를 가서 검사했어요. 수질 검사를. 그 모래 검사를 했어요. 그 강물 내려오는데 수질 검사하고 모래 검사를 했다고요. 모래 강변에. 그랬더니요. 강화도의 강변에서 그게 다 나왔대요. 엄청 높은 주스로 나왔답니다. 그 핵이.
핵 그 폐기물이. 여러분 그동안 우리 서해 바다에 뭐가 나와? 서해 바다에서 뭐 나오지? 소금도 나오지? 소금도 서해 바다에서 나오지? 꽃게만 나와? 얼마나 많은 것들이 나와. 근데 우리가 저 일본은 동해바다에 있으니까 동해바다에 가까운 건 안 먹고 서해바다에 가까운 거 먹었잖아. 근데 그거는 그냥 순식간에 일본에서 한 바퀴 돌아오는 것보다 더 빨리 벌써 내려와서 서해바다 왔잖아. 와서 도달 다 했어. 근데 우리 다 먹고 살았잖아. 여러분 다 먹고 살았잖아. 예? 그런데 말 한마디 못하고 가만히 있어. 김정은이한테 말 한마디 못하고 있어.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예? 뭐 때문에 말 못하냐고. 뭐 때문에. 그렇게 일본한테는 난리 쳐놓고 왜 말 못해? 뭐 때문에 말 못해? 예? 그래놓고 세상에 그걸 우리 국민들이 다 먹고 살아. 여러분 이런데 우리 어떻게 살겠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못 살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하고 살아야지. 아멘. 어떻게 살겠냐고. 지금 이런 판국에 인간 믿을 인간 아무도 없어. 지금 누굴 믿어? 예? 누굴 믿어? 누굴 믿어? 전쟁의 소식이 끊이지 않고, 예? 뭐 이름 모를 질병은 자꾸 돈다게 쌓고 지금 봐봐요. 지금 난리잖아. 근데 우리 어떻게 살 거야? 예? 하나님이 아니면 못 살아. 우리 이 사는 것도 하나님이 없으면 못 살아요. 우리 지금 살고 오늘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하나님 은혜인 줄만 아세요? 아멘. 하나님 은혜요. 저는요 몸이 약해가지고요. 남들이 볼 때는 허우대 멀쩡하고 엄청 세 보이잖아. 근데 하도 약해가지고 저는 날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요. 오늘도 나와서 설교하게 해주신 하나님 은혜요. 오늘도 일어나서 교회 가게 하셔서 하나님 은혜요. 새벽기도 일어나면 바짝 일어나서 나오면서 하나님 오늘도 불러주셔서 감사해요.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냥 그 자체가 은혜예요. 왜 나를 불러서 이 새벽기도를 하게 하시나이까 귀찮아 죽겠는데 한심 더 자게 하시지. 이런 마음이 들지도 않아요. 생각도 안 나요. 하나님이 여러분 살게 해주신 거 불러주신 거 하나님이 오늘도 예배드리게 해주신 거 감사합시다. 우리 감사하면서 사는 거야. 여러분은 소망이 하늘에 있잖아. 생명 대신 우리 주님을 같이 구주로 믿잖아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시잖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예수님 안에 있잖아요. 얼마나 행복해. 그럼 된 거지. 그치? 이 세상에 보니 소망이 없어. 핵이다 병이다. 뭔 그냥 쌈박국질에다가 패거리에다가 그냥 한두 가지야 말이지. 한두 가지야 말이지. 속여먹고 거짓말하고 뻥치고 그냥 완전히 우리 잡아먹으려고 그러고 우리 그냥 등쳐먹으려고 그러고 그냥 오만 놈들이 막 빵을 치고. 그쵸? 우리 어찌 살겠어. 우리 주님 계시니까 주님 바라보고 살지. 주님 의지하고 살지. 뭔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찾고 살지.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이편 저편 나눠갖고 패를 갈른다. 그래서 그런즉 아볼로는 4절에서 보니까 어떤 이들은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신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시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나는 이쪽 편에 소속돼서 나는 이쪽 편에 소속돼서 아까 그 양과 목자 얘기했잖아. 지금까지 육신의 사람과 그 영적인 사람 얘기했잖아. 다 소용없는 거예요. 우리는 주만 바라봐야 되잖아요. 그죠? 아멘. 주만 바라보고 오직 주님으로 살아야 돼. 그런데 주님으로 사는 게 뭐야? 성령 충만해야 돼. 내 육신 충만하면 안 된다는 거지. 누가 그 대신해 주는 게 아니요. 어느 목사님이 대신해 주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 이제는 앞으로는 신앙생활 1대1로 하나님 앞에서 해야 돼요. 어느 교회에서 나가서 공동체를 통해서 하지만 실제적인 내 신앙은 내가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1대1로 똑바로 서줘야 돼.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면은 뭐라 했냐면 그때가 되면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스스로 바로 서라 했잖아. 그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스스로 바로 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하면 안 되면 하면 안 돼. 그 죄를 지면 안 된다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분별력 있게는 똑바로 서야 돼요. 성령이 뭐라고 하시는지 인도함 받고 똑바로 서야 된다고. 그러는 시대가 온다고. 지금 바로 그래야 돼. 우리는 누구 말에 치우칠 것도 없어. 누가 하락했습니까요? 그 사람 하락했으니까 하고 며칠 못 가요. 누가 하라고 시켜서 하는 거 며칠 못 간다고. 내가 자원해서 우러나서 꼭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을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면 평생 살 수 있는데 누가 어떤 사람이 하락해서 하는 건 오래 못 가. 여러분 이런 일이 있어. 사람들 중에 우리가 이렇게 하다 보면
막 그 예언기도 해주잖아. 예언기도 막 해줘. 그 옛날에 그러면 예언기도가 사람 잡은 사람 많아. 근데 그 예언기도를 이제 믿는 사람들이 받으러 다녀. 근데 가서 예언을 받으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다 사명자래. 당신은 사명자요. 그렇게 신학을 해야 돼. 당신은 사명자요. 그렇게 목회를 해야 돼. 이래. 그래가지고 사람 배려놓은 게 한둘이 아니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얘기해. 항상 얘기했어. 그때도 얘기했고 지금도 얘기해. 여러분, 많고 많은 신학생들이 있어. 실제로 신학생들이 있어. 실제 공부를 쭉 해서 한 신학생들이 있고, 나이 먹어서 가다가 돌아와서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여러분, 그 신학을 아무리 해도 다 소용이 없어. 신학은 과정일 뿐이야. 근데 신학을 한다고 목회하는 건 아니요. 신학을 배웠다고 목회하는 것도 아니요. 과정일 뿐이야.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본인이 1대1로 사명감이 없으면 목회 못해요. 목회 못해요. 1대1로 사명감이 없으면 못 해내요. 해내지를 못해요. 그게 바로 사명감이거든요. 하나님이 날 부르셨고 날 세우셨다. 하나님이 날 쓰신다라는 사명감이 없으면 못하는 거야. 여러분, 목사라는 것은. 그래서 인간적으로 해서 뭐가 잘 되는 것 같아도 그 사람 사명감이 잃어버리면 꽝이요. 그거다. 그리고 그렇게 뭘 막 하다 좋은 대학교를 나오고 많이 배웠어도요, 그 사람이 목회를 하는데 그 배운 지식만 갖고 하려고 하면 소용이 없어요. 목회 안 되는 거예요. 사명감은요, 한 사람을 갖다 놓고 해도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를 세우셨고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는 사명감을 갖고 하는 거야. 그 사명감이 확신이 있어야 돼. 본인이.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 하지, 하나님 앞에 일을 하는 사람들은 확신이 있어야 돼. 사명감. 그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신학교 졸업을 해도 목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먹어서도 하나님 만나가지고, 개인적으로 하나님 만나가고, 하나님이 너 빨리 신학해, 너 빨리 목회해, 이렇게 응답받은 사람들이 목회하는 거야. 그 사람들은 늦게 신학을 해서 또 그 사람들은 해냅니다. 어찌됐든지 자기 달란트가 몇 명을 갖고 목회를 해도 해낸다고요. 그 사람들은. 근데요, 그냥 쭉 공부해서 그냥 쭉 나는 신학 가야 되겠다, 나는 배워야 되겠다, 나는 목회해야 되겠다 해서 한 사람은 거의 없어요. 거의 못합니다. 감당 못해요. 똑같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여러분, 이 신앙생활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영적 그 원리 안에서, 영적 원리 안에서 붙들려가지고 이제 그 사명감과 그 믿음과 거기에 붙들려서 그렇게 살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끝까지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믿음 갖고 가라는 거예요. 그 믿음 갖고 끝까지 가라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면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이 예수를 향한 믿음과, 예수를 믿는 믿음과,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지키는 그 믿음, 지켜내는 그 믿음으로 뭐라 그래? 싸워서 이기래잖아. 그 믿음 지켜서 싸워서 이기래잖아. 여러분, 그게 진짜라고. 그게 진짜예요. 그걸 원하시는 거,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싸움으로, 그 믿음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고린도 교인들은 막 편당을 나눠갖고 나는 누구에게 소속돼서 누구에게 소속돼서, 그렇게 그 사람들이 그대로, 그 사람들이 그 원하는 대로, 그들이 추구하는 대로 가면 그 사람들은 그 교주요, 교주. 그 사람들이 따르는 그 사람을 따르는 그 앞에 선두에 선 사람은 그 사람이잖아. 게바, 바울로, 아볼로, 그 사람들이잖아. 바울, 그 사람들이잖아. 그러면 그 사람들은 교주가 될 수 있어. 아까 얘기했지? 그 사람은 교주가 될 수 없다고. 왜? 우리의 목자는 예수님이요, 오직. 우리는 양이야. 우리는 다 양이야. 바울도 양이고, 게바도 양이고, 베드로도 양이고, 아볼로도 양이요. 그는 목자가 아니야. 양이라고. 양. 하나님 앞에서 다 놓고 보면 우리 똑같은 인간이고 양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만 바라봐야지. 아멘. 목자 대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쫓아가야지. 뭔 놈의 패거리를 나눠서 누구 패 하면서 어느 교회 패 하고 앉았어. 다 똑같아. 주님 안에서 다 똑같아. 장로고 감리교 청결고 다 똑같아. 순복음교회 다 똑같다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은 예수님을 믿고 같은 성령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똑바로 신앙생활을, 하나님과의 관계 1대1 속에 똑바른 신령한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들을 불러다 쓰는 거는 그 사람들이 능력 있고 그 사람들이 뭔가 엄청나게 막 뛰어나서 쓴 게 아니라 뭐 했대요? 하나님이 불러다 쓰셨대요. 그렇게 쓰시려고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아멘. 그래서 기름 부으심이, 제가 뭐라고 그랬어? 기름 부으심은 일을 하려고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일을 하신다는 뜻이야, 기름 부음이. 그런데 그 기름 부으심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게 하나님, 삼박자가 맞아야 돼. 뭐라고? 다시 얘기해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하나님의 네. 일을 하신다. 그렇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예? 아멘. 그 삼박자가 맞아 떨어져야 돼. 결국 나는 쓰임 받는 것뿐이지 내가 주인공이 아니오. 아멘. 그러니까 그걸 알아야 돼. 그래서 여기서 뭐랄게? 이거를 심는 이도 물 주는 이도 다 뭐래? 씨를 심는 이나 물을 가서 주는 이 그 사람한테 물이 필요해 물을 갖다 주는 이나 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앉았는 거야. 우리가 이 목사나 전도사나 뭐 전도자나 뭐 누구나 권사나 뭐 장로나 다 뭐야? 어느 교회 목사나 어느 교회 큰 교회 목사나 다 똑같이 뭐 하고 있대? 지금 쓰임 받고 있대. 그 모든 그 큰 교회 목사, 성결교회 목사, 장로교회 목사, 아무개 장로 다 붙들어 쓰시는 이는 누구야?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 한 분. 주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주님 한 분. 그러니까 그 주님에게 우리가 똑바로 줄을 서서 주님에게 똑바른 관계 속에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그렇다면 내가 일한 거 아무것도 필요가 없냐? 내가 일한 거 아무 필요가 없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순종해서 하나님의 일을 힘써서 목숨 걸고 힘써서 충성되게 일을 하면 반드시 천국에 갔을 때 상급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멘. 반드시 상급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도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상이라는 걸로 갚아주신다는 게 그 상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거니까 뭐 이거다 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뭔가는 하나님이 그 엄청난 큰 보상으로 준비해 놨다는 거지. 여러분이 드린 거나 심은 거나 뭔 갖다 누구를 섬긴 거나 다 상급으로 준비되어 있어요. 천국에 가면. 예? 여러분도 다 준비되어 있어. 여기 교회 꽃 저렇게 해놓는 것도 상급으로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 전도사는 내가 엊그저께 갑자기 그런 생각 해봤다. 그 권사님이 우리 교회 권사님이 이제 연세 드신 권사님이 돌아가셨는데 천국 가셨대야. 우리 부목사님이 가서 봤대. 그 권사님을 천국에 가서 봤는데 그 이제 주님이 설명해 주시기를 그 권사님이 막 그 꽃이 막 엄청 예쁜 꽃이 있는 그런 또 희한한 집을 짓고 살더라는 거지. 집이 저어서 사는데 그 권사님의 그 어떤 달란트에 그런 희한한 그 멋진 집을 정말 한 번도 보지도 못한 집을 지었는데 권사님 집이라 하더래요. 근데 거기서 그 꽃이 막 그렇게 이쁘게 피어 있는데 거기서 계시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걸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 권사님이 평소 때 꽃을 너무 좋아하셨다고 그랬대. 너무너무 좋아하시면 거기서 이렇게 꽃으로 그렇게 해주신대야. 천국에 꽃으로 그렇게 장식을 해주신대 하나님이. 근데 내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전도사는 이제 나도 옛날에 꽃꽂이를 좀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이제 소리를 듣고 했기 때문에 나도 내가 이 세상에서 좋아하는 게 뭐가 있을까? 나도 꽃 좀 좋아하는데 하나님이 나도 천국에 가면 꽃 준비해 놓으셨을라나 이제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 전도사가 지금 여기서는 꽃을 늘 이렇게 준비를 해서 놔요. 그래서 우리 전도사는 천국에 가면 분명히 다른 거는 모르겠고 꽃은 꼭 있을 거야. 꽃은 꼭 있을 거야. 꽃을 참 좋아해 우리 전도사가. 그래서 꽃을 뭐 싫어하는 사람이 없지만 유별나게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막 어디 가서 사진 찍으면 꽃 사진만 찍어. 그래갖고 막 카톡에 올려놓고 막 이래. 꽃 사진은 수도 없어. 그렇게 막 찍어서 올려. 그러니까 그렇게 꽃을 좋아하니까 천국에 가면 그냥 꽃이 그냥 꽃바다일 거야. 꽃바다. 이쁜 꽃이라고 이쁜 꽃은 다 모였을 거야 거기. 그죠? 그러니까 그렇단 말이지. 우리가 무엇에 마음을 두고 어떻게 이렇게 심고 무엇에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다 준비해놨어요. 천국에다 다 보상해놓고 다 상급으로 다 준비해놨어요. 헛된 건 없어요. 콩 심으면 반드시 콩이 나고요. 팥 심으면 반드시 팥이 나는 거예요. 아멘.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심은 대로 다 준비가 돼 있다니까요. 아멘. 그래서 이렇게 상을 받는다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래서 이거를 적응을 시키는데 우리는 일에 있어서 일을 함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또 표현을 하기도 했어요. 어떻게 동역자가 될 수 있겠어요? 근데 동역자는 함께 일하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함께 그 일을 하는 거. 그게 동역자잖아.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뭐예요? 영혼 살리는 일, 영혼 제대로 기르는 일, 제대로 키우는 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또 일이 또 제대로 되게 할 수 있도록 그 일에 모든 일에 합력해서 하는 일.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잖아. 근데 그 일을 하나님이 혼자 영적인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데 우리를 통해서 안 하셔도 하시긴 하시겠지만 눈에 보이는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데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우리를 내어드려서 그냥 아무 공로 없이 오직 하나님의 그 뜻하심에 순종해서 그 뜻을 이루어드린다면 그것 또한 동역자라는 거죠.
우리를 빌려 쓰셨기 때문에 우리랑 같이 합작으로 이뤄냈기 때문에 내 몸을 합작으로 이뤄냈기 때문에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동역자로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왕에 니들이 이왕에 동역을 하려거든. 너희들이 이왕에 동업자를 구해서 일을 하려거든. 누구하고 동업해라? 하나님하고 동업해라 이런 얘기죠. 이왕에 너희들이 이 땅에 살면서 동업자가 필요하냐? 하나님하고 동업해라 이거야. 네? 하나님하고 동업을 해라. 그 일은 분명하다. 분명하게 그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동업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또 때로는 그것을 그렇게 동역자로만 보냐? 아니다. 또 다른 면으로 또 볼 수 있다. 또 다른 면으로 뭐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이렇게 밭으로 볼 수도 있어요. 밭으로 볼 때는 뭐예요? 그 성경에 나와 있잖아. 밭 얘기, 돌밭 얘기, 뭐 돌밭 얘기, 가시밭 얘기, 뭐 길가밭 얘기 나와 있잖아. 그때 우리가 밭으로 나와. 사람이 밭으로 나와. 근데 그럼 씨는 뭐야? 씨는 그 말씀에서 씨는 뭐지? 하나님의 말씀. 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잖아. 그렇게 밭에다가 뭘 심는데? 씨를 심잖아. 그 씨가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부터 심은 거예요. 여러분 마음부터 심었으면 반드시 그 씨는 뭐 해야 돼? 역할을 해야지. 생명이 있는데 말이야. 말씀에 생명이 있는데 그 말씀에 생명이 뿌려졌는데 분명히 역할이 나와야지. 그 씨를 그냥 죽여버릴 거야? 여러분 마음에서 그 씨를 죽여버릴 거냐고. 그치? 그렇지 않잖아. 여러분 그 씨를 죽여버리면 여러분 마음은 뭐예요? 길가밭이요. 길가밭. 여러분의 마음과 붙은 길가밭이요. 근데 그 씨를 열매를 30배, 60배, 100배를 맺게 하면 여러분의 마음은 뭐야? 옥토요. 옥토. 여러분 익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도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을 하나님의 말씀에 담고 있는 생명을 이뤄나가야 돼. 30배, 60배, 100배로 이뤄나가야 돼요. 그래서 밭으로도 볼 수 있어. 너희들의 신앙생활을 너희들 자신을 밭으로도 볼 수 있어. 그리고 또 너희들은 하나님의 집으로도 볼 수 있어. 이렇게 했어요. 그 하나님의 집은 뭐냐? 하나님의 집은요. 집은 누가 있느냐? 누가 거하느냐가 집이요. 그죠? 집에는 그 집에는 누가 사느냐? 주인이 누구냐? 그 집의 주인은 누구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집이래. 그러면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거야? 하나님이 사셔야 돼. 하나님이 사셔야 하나님의 집에 있는 거지. 내가.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삶, 내 안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삶, 내 안에 하나님이 주인 되신 삶, 그거를 사는 게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비유를 말씀한 요 세 가지뿐이 아니겠지요. 또 있겠지요. 그런데 요 세 가지를 말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요게 다가 아니야. 너무 어린아이들처럼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이런데 이렇게 바로 우리는 어떻게 하다? 이렇게 그 말씀을 좀 알아들으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로도 우리는 살아야 되지만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집으로도 살아야 돼. 그래서 그 집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밥을 먹고 그랬잖아요. 네가 내 음성을 듣고 네가 문을 열고 나를 받아들이며 내가 들어가서 너와 함께 먹고 너와 함께 살리라. 네. 그러니까 그런 삶이 돼야 된다요. 늘 주님과 함께하는 삶, 그게 교제하는 삶, 함께 먹는 삶, 한 가족으로 사는 삶, 이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영적인 생활을 여러 방면으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설명을 한 거야.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하고 설명을 했죠.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크게 뭐를 보느냐면 크게 영적인 교인과 육적인 교인을 봤어요. 그래서 영적인 교인과 육적인 교인은 교인이라 하면서 성도라 하면서 육적인 생활을 계속해. 육적인 힘이 센 짓을 계속해. 그러면 어떡하다고? 그건 육적인 교인이라고. 그런데 성령이 충만해. 그래서 영적인 힘이 세가지고 내 육적인 욕심을 버리고 내 육적인 힘이 약해져서 성령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순종을 해. 그러면 어떡하다고? 성령이 충만한 성도야 그게. 그래서 그 삶으로 살아야 된다. 근데 고린도 교인들이 쌈박국질을 하고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은 육신적인 교인으로 살았지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지 않았다. 그것이 뭐가 잘못됐는지 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고린도 교인들에게 설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들여다보았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으므로 더 준비한 거 있지만